찬송가 425장을 불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중 저희는 8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합독하여 읽습니다. 역대하 34장 8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아사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하세야와 서기관 요아사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그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랴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요 그앗 자손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여 모든 공사 감독들을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들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역대기는 항상 성전과 예배 회복에 관심을 둡니다.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대기의 그 실제적인 독자가 우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포로기를 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지금 허벌판에서 새롭게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여전히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경제적인 여건의 회복, 또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런 물질적인 것들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회복이 우선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요시야 시대에는 나라의 체제도 백성의 신앙도 모두 무너져 내렸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의 상황이랑 요시야 때의 상황은, 그러니까 읽고 있는 요시야 때 상황의 그 이 내용과 지금 당시 자기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거의 일치하는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성전은 방치되어서 더 이상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젊은 왕 요시야를 들어서 다시 성전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는 단순히 건물을 수리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의 재단을 일으킨 자였습니다. 이 말씀은 포로기를 지나 예배의 중심을 회복해야 하는 공동체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성전을 세우라는 명령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형식으로, 말씀의 권위가 취향으로 변해가는 시대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너는 내 집을 다시 세우라. 무너진 예배를 일으키라.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것부터 모든 인생의 기초,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을 먼저 보십시오. 8절에 이 상반절에 요시야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먼저 정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수리는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면 회복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여러 가지 이 장치 중에 성전이라는 곳을 수리해야겠다는 결정이 생겼고요. 그 마음의 신앙의 결단으로 그 성전 수리가 실제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정결이라는 단어는 깨끗하게 하다, 부정함을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성전을 정결하게 하다라고 되어 있지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죠. 그러면 요시야는 먼저 선보여야 될 것이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먼저 마음과 제단의 부정함부터 걷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제사를 다시 드려라 라고 하시기보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4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바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가 어떤 큰 많은 봉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이 헌금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정말 중심에 하나님 경외함이, 하나님을 존중함이 있는 자. 그래서 자신 마음에 있는 욕심과 자신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한 손이 깨끗한 자, 정결한 자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무너진 터를 세우려면 먼저 마음의 우상부터 치워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없어져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보다 중심 먼저 회복되어야지 그 다음에 행위로 그것이 나타난다는 중요한 성경적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겉모양의 헌신보다 속의 정결이 먼저입니다. 요시야의 첫 발걸음은 내면의 정결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9절을 보십시오. 요시야는 성전 수리를 위해서 제사장 hil기야에게 헌금을 전하게 합니다. 그 돈은 단순한 재정 관리를 맡기는 차원이 아닙니다. 본문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헌금이라고 이 돈의 목적을 부르고 있습니다. 즉 헌금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왕도 제사장도 백성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요시야는 그 질서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대적이고 역사적인 공사를 왕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들에게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때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하나님이란 영광스러운 일을 할 때 뭔가 자기의 이름도 같이 좀 높아졌으면 해서 내가 이런 회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뭐 이 권사나 아무튼 뭐 맡은 직분으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일을 하려 할 때 그 하나님 영광이라는 목적이 뭐 훌륭하고 좋으니까 그 과정에서 내 이름도 좀 같이 높아지면 어떨까? 그래서 여기 뭘 할 때 우리 권사님이 가장 수고가 많으셨죠. 집사님이 가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라는 얘기를 듣는 걸 별로 이렇게 거부감 없이 행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 그 성전을 공사하는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왕이 허락해서 대대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전의 왕들이, 그러니까 이 앞전 왕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 대들보를 뽑아다가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썼어요. 그래서 성전을 거의 회파해놨습니다. 망가뜨려놨는데 지금 이 왕이 그걸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 떵떵거리면서 이름을 높일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재정을 맡겼다라고 해서 그 돈주머니 맡기고 거기 끝났다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겨주고 있다라는 얘기냐면 이 제사장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 있는 곳이 사실은 제일 이제 실세죠,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 왕이 내가 그 일종의 주머니 딱 꿰차고 내 말 들어, 내가 하는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요시아가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모든 전권을 제사장에게 넘겨요. 질서를 아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방법도 누구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라는 얘기를 제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보다 높아져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진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의 핵심입니다. 옳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 안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점을 잊을 때 매우 혼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순간 사역은 거룩함을 잃고 이름의 영광을 탐하게 됩니다. 방향이 옳다면 그 방법 또한 옳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켰다고 도둑질한 물건을 헌금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일의 질서가 말씀 안에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하에 시작하더라도 결국 사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칭찬하고 있는 그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거룩한 질서의 리더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12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여기까지 볼게요. 이 한 구절은 요시야 개역의 영적 요약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우리가 요시야의 이게 사역 중에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요시야가 나중에 뒤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 생기기 전에 굉장히 잘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업적을 한 개로 줄여보라. 그러니까 네가 이 한 문장을 줄여보라면은 저는 언제든지 12절 이 말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에 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재능보다 성실한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들은 화려한 건축가가 아니었습니다. 목수, 석공, 평범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성실함을 받으시고 그들의 그 일을 통해서 성전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전이라는 그 거대한 게 토목 공사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분들한테 이 일을 맡기시겠어요? 교회 짓는다면 이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건축가들, 이게 설계자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전보다 더 괜찮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겠죠. 보통 그게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향인데 하나님은 어떤 걸 보시냐? 성실함을 보신대요. 성실함을. 그가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가를 보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 능력 되게 뛰어나시죠. 하지만 그 뛰어난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신대요? 성실함을 보신대요. 성실함.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는가? 그러니까 네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능이 있고 뭐 그것도 너무 좋겠지만 앞서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게 뭐냐 했더니 그의 순종, 그의 성실함을 보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성실은 곧 믿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말씀대로 꾸준히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레위인들은 단순히 감독자 역할만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전이 제대로 세워지는지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통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말씀에 충실하고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의 예배를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요시야의 개혁은 건물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붕괴는 언제나 마음의 무너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이 한 문장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마음 성전의 지금 상태는 어떠한가? 먼저 회개의 빗자루로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다시 청소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성전의 회복은 언제나 마음의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들은 무대의 위가 아니라 공사장 뒤편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 일상의 자리에서 성실히 그 일을 하라라는 한 줄의 인생으로 남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공사할 때 누가 했는지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죠? 또 대단한 업적과 건물 지을 때 그 이름들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역대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 레위인들 사실은 허드렛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 제사장 이름이나 몇 개 이름 올라가서 와 그런 제사장 밑에서 누군가 어떤 일을 했더라라는 얘기로 기록되어야 되는데 역대하는 굳이 레위인들의 이름을 끄집어내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그 놀라운 업적을 쌓고 있는 제사장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그 순종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일상이 오늘도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간증할 만한 대단한 업적들이 일어나지 않는 오늘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님과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눈에 담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면서 무너진 성전, 무너진 예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세우시는 성실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띄워드린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